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이제 5월달도 금방 지나가 버렸네요. 전선생님 친구들 한 명 한 명 정말 보고 싶지만 코로나로 상황이 점점 더 악화돼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정말 다시 학교에 돌아가서 마음 놓고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정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비록 한자리에 모이진 않지만 각자 떨어져 있는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니 다시 한번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널 늘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득히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요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득히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 시간 예배 나가기 앞서 내 한 주간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이 시간 다 같이 갖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우리가 아직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중등부 친구들 손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잡아줄 순 없지만
하나님 직접 그들의 예배의 처소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마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앞서 우리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경청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시간 본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필리핀 청소년들 중 대다수가 스마트폰은 없지만 대다수가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페이스북 계정인데요. 친구들 중 페북을 하는 친구도 있고 안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면 내 프로파일에 직장, 학교, 집을 적는欄이 있어요. 혹시 거기에 중학생 친구들이 제일 많이 적는 게 뭔지 아는 친구? 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장. 보통 나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쓰죠. 근데 필리핀 애들은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난 일 안 한다. 공주라서. 두 번째, 학교는 호그와트 마법 학교를 제일 많이 적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 사냐? 네 마음속. 이렇게 또 적어놨더라고요. 네 마음속. 참 어처구니 없지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봐요. 어떤 중학생이 자기가 호감 있는 이상 친구를 부끄러워서 공개는 못하고 네 마음속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귀엽지 않나요? 네, 남자친구들은 별로 생각이 없는데 우리 자매들은 공감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 살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묻는다면 하나님은 천국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비록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교제하세요. 모세 같은, 아브람 같은 이런 사람들과 직접 만나 관계하시고 교제했단 말이죠. 근데 점점 그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없어요. 모두 하나님을 벗어나 불법을 저지르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예언자들을 보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예언자들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한테 달콤한 말, 기분 좋게 하는 사람들을 거짓 예언자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깨질 대로 깨지고 무너지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왔어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남한과 북한 그런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 바로 이런 문제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 오늘 내용은 교리적인 내용이 꽤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내용이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왔는지, 왜 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니까 졸지 말고 잘 따라와 주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나? 그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지 않고는 모르니까 볼 수 있는 하나님, 심지어 만져볼 수도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계시하러 오셨습니다. 비로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은요, 삼위일체를 못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신약 성경을 제대로 봐야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전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모르니까 그러한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려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이 참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자,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거의 잘 몰랐어요. 유대인들, 랍비들, 굉장한 율법학자도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거의 잘 몰랐어요. 예수님 오셔서 비로소 낙원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음보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최후의 심판 후에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사람들이 던져진다. 이런 것들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전혀 몰랐고 죽으면 다 음보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히시죠. 다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지요. 그 외에도 하나님이 오신 목적이 수십 개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볼 것은 바로 우리를 세상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나? 요한은 그 이유가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친구들 앞을 봐요.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 레위기의 제사나 유월절을 보면 어린 양은 주로 제물로 사용되었어요. 곧 어린 양은 죄값을 대신해서 죽는 제물이며 이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시기 위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면 왜 오셨을까요? 우리 교회, 우리 중능부에, 우리 집에, 아니 내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면 무슨 목적으로 오실까요? 성경에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세상의 죄를 해결하기 위함이니 세례 요한은 그 길을 먼저 준비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왜죠? 바로 이 세상, 곧 나를 포함하는 이 세상이 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참된 생명을 위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길의 시작인 예수님의 세례식을 준비했고 세례 요한의 준비한 길을 지나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죄의 근본을 해결하기 위한 그 길을 출발하시죠. 우리 도도림 중국무 친구들은 요한처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오십니다. 그 오시는 이유는 똑같아요. 이 땅의 죄,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2000년 전에는 요한이 있었지만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셨다면 두 번째로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영으로 오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바로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이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믿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늘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셔서 엄청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거나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하물며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기적은 결코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왜 오시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게 하려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더 알고 더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곳마다 막 기적, 환호성 이런 게 일어나진 않지만 그분이 오시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고 예수님의 모습이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한번 봅시다. 먼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저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땐 생각이 형은 좋은 걸 가진다, 동생은 무조건 형 말을 따라야 된다 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존심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종종 싸운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언제부턴가 내 걸 조금씩 내려놓는 훈련이 되니까 내가 좀 덜 가져도 동생한테 준다는 게 아깝지 않고 행복하더라고요. 바울도 처음엔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이었고 있는 명문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돈이 있든 없든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왜죠? 바로 성령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앞에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더 읽을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두드림 중무 친구들은 자기 육체적 욕심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사랑의 욕심이 넘치는 친구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친구들은 언어가 다릅니다. 저주의 말이 끊어지고 주님의 사랑과 지혜의 말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요새 청소년들 대다수 중 욕 안 하는 친구가 없지요. 여러분들 중 비속어를 쓰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안 된다? 의사소통이 힘들다? 저도 어렸을 때 욕이 꽤 익숙했어요. 왜냐하면 옆에 친구들이 다 비속어를 사용했으니까. 여러분, 근데 하루는 제가 영화를 보는데 밑에 영어 자막이 나오는 영화였어요. 영화도 보고 영어 공부도 하고 일석이조죠. 역시 한국 영화답게 저한테 익숙한 욕들이 들립니다. 그런데 영어 자막에 나오는 이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 해석이 되면서 갑자기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언어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 M창이란 단어. 보통 애들이 내 말이 진짜라는 걸 강조할 때 사용하죠. 근데 이 M창 영어로 Your mother is a prostitute. 그러니까 내 말이 틀리면 내 엄만 창녀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불쾌해요. 다음, 무슨 놈, 땡땡놈. 보통 앞에 더 센 걸 붙여 쓰죠. 이거는 bastard라는 비속어인데 사생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아무 남자나 여자를 만나 낳은 아들을 일컫는 말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욕이 엄청 많아서 다 언급하지 않을게요. 전도사님 차마 입에 담기도 부담스러워요. 세상 사람들은 인간은 동물 아니냐, 진화된 존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욕심과 저주하는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두드림 중등부 친구들 가운데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나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나요?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건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도덕적 형태. 하나님 믿는다고 사기를 치고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볼 때 과연 우리 가운데 예수가 계신 게 맞냐? 내가 볼 땐 아니다. 고로 신은 죽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 그저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오시기를 청합니다. 아니 주님, 우리 옆에 계셨지만 내가 느끼지 못했다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더러운 죄가 끊어지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두드림 중부모 친구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청소년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오늘 공과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는 단톡방에 있으니까 찾아볼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 내용은 10과 메시아 사역의 시작, 주연절입니다. 처음 보는 단어일 수도 있고 생소할 수도 있지만 주연절은 한자로 이제 주님이 나타나셨다 해서 주연절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주연절을 공식적으로 지키진 않아요. 로마 카톨릭에서 넘어온 풍습이라 우리는 공식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 원합니다. 중심 말씀은 오늘 설교했던 내용이고요. 자, 여기 앞에 만화를 보면 페이지는 42페이지. 우리 만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단강이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세례 요한의 사역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요한에게 3개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도 여기서 세례를 받으신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형체의 모습으로 성령이 내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성경 이야기 첫 번째 요단강. 요단강이라는 뜻은 요단강은 내려가는 자의 뜻으로 헤르몬 산에서 발원해서 갈릴리 호수를 거쳐 사이까지 이르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강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으로 처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요단강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비롯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세례란 과연 뭘까요? 우리 중3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은 이제 만 나이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중3 만 15세 이상인 교인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세례는 유대인의 종교의식으로 씻음, 정결,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후에 기독교에 이르러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물에 담그거나 머리에 물을 뿌리는 예식이 됐는데,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 비둘기는 화해와 평화의 상징으로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실 때 이와 같은 형상으로 나타나셨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분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연절은 어떤 절기인가요?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주연절은 주님이 나타난 날이란 뜻으로 공적으로 예수님이 구원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는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구원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때가 되어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그 사건부터 우리는 그분의 사역이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볼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했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습니다. 성령님의 강림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증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해요. 특히 성령님이 비둘기로 상징돼 강림한 것은 죄에 대하여 순결하신 그리스도의 본성, 온유하신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과 총애를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만남이 왜 중요한가요? 이 사건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 30년 동안 평범하게 사시다가 세례 요한과의 만남을 통해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사역이 세례 요한과의 만남을 통해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승천하실 때까지 말씀과 기적과 가르치는 일, 또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이루십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45페이지 믿음으로 살기. 자, 여기 4개의 퀴즈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사님 설교를 충분히 들었다면 막힘없이 답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 보라 세상 땡을 지고 가는 땡땡땡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어요. 자, 이 문제 답은 여러분들이 직접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적어서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무엇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 안에 들어갈 정답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뭐뭐같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습니다. 성령이 뭐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습니다. 마지막 문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네, 알맞은 답을 찾아 단톡방에 올리는 친구들께 전도사님이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간에 여기까지 하고 또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는 다음 주에 또 계속됩니다.